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의 보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듣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은 죄를 지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이것은요,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언제든지 인간은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정도로 큰 잘못을 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큰 죄를 지어본 적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에게도 한 잘못, 학교 선생님에게도 한 잘못, 교회 선생님에게도 한 잘못, 그뿐 아니라 어떤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어른들에게 잘못을 한 것들이 종종 생각나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나는 이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경험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별의별 불량, 식품 불량 어떤 물건들 같은 것들 많이 팔았어요. 저희 때 유행했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기선 조그만 거에 이거 딱딱 하는 이 부싯돌처럼 전기침을 하나 딱 놓으면요, 그게 4볼트인가 돼가지고 오락실에 동전 넣으면 오락을 한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기침으로 한번 딱 하면은 그게 전기에 탁 돌아서 돈을 안 넣고 오락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때에는요, 이 뽑기가 있었는데 슈퍼 앞에 뽑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1등부터 10등까지 뽑기가 나오면 10등은 뭐 캐러멜, 5등은 뭐 꼬깔콘, 아니면 1등은 엄청나게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당연히 1등, 2등, 3등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전기침으로 팡 해버리면 1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실험 삼아 해봤더니 진짜 1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돈도 안 넣었는데 전기침으로 1등 상품 그게 나와버리니까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것도 범죄인데 이게 나왔는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슈퍼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큰 잘못이고 도둑질 한 것처럼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100m를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도망가도 내 잘못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 잘못을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데 차라리 지금 가서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혼나더라도.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 이런 전기침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돈 안 넣고도 이렇게 1등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한 번 해봤는데 이게 나와서 저 한 50m 정도 도망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런 전기침이 다 있냐 라는 거면서 놀랐고, 두 번째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빨리 나한테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줬으니까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딱 하는데 마음에 그 엄청나게 두렵고 무거웠던 것들이 확 뚫리는데요. 이제부터 나는 큰 잘못을 범하면 꼭 그 사실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잘못을 뭘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고 돈을 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무엇인가 아주 비싼 물건을 훼손하고 모른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건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럴 때 먼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인간은요, 잘못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잘못 인정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고, 심지어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입력을 해버려요. 컴퓨터가 오류 나듯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 순간적으로 알면서도 그 순간을 까먹어버리고, 난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돼서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행하고 계속 합리화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이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하다 한마디, 10마디 어떤 진심으로도 당장 용서하지 못할 수 있고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벌을 받아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한 사람은요, 잘못 인정하고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대가를 치러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건요, 이렇게 대가를 꼭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용서란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렇게 용서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한 사람이 절대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높은 성에 살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옥상에서 바람을 쐬면서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니까 다른 집 곳곳이 보이는데, 특히 저녁 때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진짜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모습에 매료돼 버려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신하, 군인 신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큰 잘못이죠. 신하에게도 잘못한 거고 그 여인에게도 잘못한 거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사용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도 잘못한 거예요. 이 큰 잘못은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범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했네,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여인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이 여인이 이날 다윗과 하룻밤을 자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임신한 걸 덮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라는 신하한테 너 오늘 집에 가서 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잠깐 왔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저 궁전에서 자겠습니다. 다음 날 둘째 날도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너 빨리 집에 가서 자 하면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저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부하들을 놔두고 어떻게 이 전쟁통에 집에서 편히 잡니까? 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자 결국 다윗이 장군 중 한 사람을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령을 하는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앞에 가장 최전선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다 뒤로 빠져버려. 그러면은 이 사람 혼자서 여럿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죽겠죠. 이 계략으로 실제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애를 낳죠. 시간이 지나 이 죄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다윗 그리고 하나님 단 둘이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근데 부자가 손님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부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를 손님들에게 접대하고 난 후에 심지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자, 왕으로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분노를 발하면서 그 사람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듯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왕의 자리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줬을 텐데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빼앗아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기까지 해서 죄를 덮으려고 했으니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게 어디서 감히 왕한테 까불어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바세바에게서 나오는 너의 아이 그 첫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회개를 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주 지을까요? 자주 안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예, 많이 짓고 큰 죄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나오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잘못을 했을지 기억해 보세요.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을 했던 것들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만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죄 지었나 보다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내가 좀 죄 한두 번 짓나 뭐 세네 번 짓나 뭐 10번 지으면 어때 이러고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요 이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야, 죄 너 그냥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기도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용서 못 받을까 봐. 벌 받는 게 두려워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해 주실 준비가 항상 돼 있으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종종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